안녕하세요. 저는 에녹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창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컨퍼런스 참석차 출타하시오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으로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속에 포함된 쓴맛 단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조 시대의 중종조 명신으로 성격이 온건겸허했고 특별히 청백리로 유명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인간으로 돼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살도록 운명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만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기어이 스스로 키워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어려서부터 악착스럽게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과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서 남모른 수고를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주경야독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가면서 익힌 그의 실력은 범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 이참판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종 문서를 불태워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아들 없고 재산 없는 어느 양반집 수양아들이 되도록 주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전에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당당하게 급제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형조 판서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한양거리를 지나가다가 옛 주인 이참판의 아들 이호송이 거지 몰골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사람에게 큰절을 하며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라는 놈이오시다라고 했습니다. 백주대낮 한양대로에서 형조판사 대감이 거지 같은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자신의 옛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자기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군망상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고 아울러
즉각 옛날의 신분으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어찌 그만한 살이를 모를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 이전에 은혜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뒷날 이 엄청난 반대감의 인격에 감동한 고관들의 주성과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그의 사표는 반려되었고, 오히려 그가 추천한 이호성이 사홍원 별자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다는 미담이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애써 키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멋진 영적 향취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는 몸에 악창이 나는 재앙을 당하여 제 가운데 기아 조각으로 모를 긋고 있던 욥을 향하여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마저 잃고 건강마저 잃은 상황에서 신앙의 가치란 무엇인가?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의 아내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실상 욥의 아내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극한 고난 앞에서 같은 생각을 갖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정답은 신앙이란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욥은 이 순전한 믿음을 보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을 회복하기도 하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욥은 분명히 환난과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처가 몸을 괴롭게 할 때에도 욥은 그 고통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욥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욥을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는 참으로 신앙이 없고 매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실제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보면 이러한 비판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욥을 가엾게 여긴 데서 나온 일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에 부기되어 있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참으며 자 조금도 내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리자라고 말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기억은 내 자궁의 진통과 고통의 결과인, 그리고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로이 키워온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곳에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배회하며 고역에 시달리면서 힘든 고역과 극심한 고통으로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 없으니 주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당장 극한 고통에 벗어난 안식하고픈 한 인간의 절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신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인간의 상식에 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든 심한 고통 가운데 안락사에 대한 유혹을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때 죽음이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당장 욥도 3장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형식을 빌어서 죽음에 대한 극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안에 이 말은 단순히 비판과 정죄하는 말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받는 남편을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아내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의 말을 가리켜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로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욥의 아내가 몰랐던 것은 인간이 죽음을 통해 억지로 편안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힘쓰기보다 견디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하고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인격적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순전을 굳게 지키며 눈물로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감내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의 평안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 평안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참고 견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을 보면 이 한 절에서만 말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입술이라는 말이 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0절의 주제가 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욥의 부부가 당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한 고난과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욥의 아내는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막말입니까? 반면에 욥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입에서 어리석은 말, 불신의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참신앙의 사람은 그 입에서 참신앙의 말, 교양 있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특히 본문과 같이 아주 특별한 고난이나 부주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한 것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면 자신의 평소 언어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히 알고자 하면 극한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언어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가득하십니까? 만일 극한 상황에서도 말이 소금치듯 하며 은혜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에 실수가 많고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온다면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스스로 재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말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교양 있는 말이 나오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7절과 같이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제단에 불러 지져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과 같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늘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긍정적이고 건선적인 말만 나오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쓴맛을 허락하신 또 다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수백 년 계속된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도 진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직면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맞닥뜨리는 쓴 경험이 모두 우리를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즉 쓴맛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벌받는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리가 자초하는 쓴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쓴맛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에서 경험한 쓴맛은 그들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 운물이 있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쓴물이 있어야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욥의 시험과 고난은 재산과 자녀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욥에 임한 첫 번째 시험과 고난만 해도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육체의 질병이라는 치명적인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오직 했으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잠잠하였던 욥의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겠습니까? 욥의 신앙에 비춰볼 때 욥의 아내의 신앙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임한 고난이 너무나 극심한 것이었기에 그녀는 그와 같은 막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역시 욥의 신앙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자기의 연약한 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인내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만나는 가운데 기대치 않게 만나는 달콤한 맛, 즉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신령한 것을 배우기 위해 고난을 즐거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의 성도로서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제단에 불러 지져주셔서 은혜의 말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할 인내를 통해 얻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